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아담은 생명으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었지만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은 아직 상실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아담의 약점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그의 제사를 연락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해줬을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자가 간음을 하면 그것은 합법적인 이혼이 돼요. 여자를 내어보낼 수 있어요. 다른 입장으로는 내어보낼 수가 없어요. 내어보낸 여자를 다시 전부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가증한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공식적으로 쫓겨난 이상은 하나님의 아담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원리적 기준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아담의 기도는, 아담의 제사는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올라와 올리바에 대한 말씀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간음을 기준으로 해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뜻이 됩니다. 하와가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한 나무를 보니까 과거에 보던 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미 하와의 마음이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에게 많이 점령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말은 100%의 간음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구약 때는 실제로 육신 간의 접촉이 있어야 간음으로 적용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자유율법에 보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육체로 향한 간음과 똑같은 것이죠. 하물며 에덴 동산의 사건은 생명의 세계예요. 생명의 세계는 죄의 기준이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기준이 밝히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하와가 뱀의 말을 믿고 선악나무를 따먹은 것은 간음을 한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요한 1장가 보면 가인은 아벨보다 악한 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 안에는 악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악이 존재했다는 말은 악으로부터 점령을 당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계월이 생겼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도 하와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런 원리적인 기준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간음해서 내어보낸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당연히 평생 동안 간음 속에 살아가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서의 자격만 박탈당한 것이 아니라 영면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적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는 과정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세 가지의 시험 중에서 한 가지의 시험을 실패한다면 예수님은 한 번의 실패가 전체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세 가지의 시험 중에서 첫 번째 시험, 바로 행위의 언약의 시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시험 받지 않는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다시 말하면 구속의 언약, 은혜의 언약,
까지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이루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족장시대 때 보여주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산자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의 과정 속에서 한편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펼치고자 하셨던 것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미 전적으로 타락한 입장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의 결통을 통해서 그들의 기호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창조 새 역사의 세계를 도전시킬 만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아담에게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내어보냈다. 이것이 원리적인 측면으로 과연 정당한 선택이실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내용의 세계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완전 다르게 가까운 그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온전한 시를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겠다. 그 말씀의 이면 속에는 그가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던 시간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시는 저희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록 어린 생명이었긴 하지만 생명의 존재로서 가질 수 있었던 생명의 비밀과 암호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상대적인 존재로서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의 정체와 실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에덴 동산의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산자의 세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아담은 그의 기도와 제사는 받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을 후손들에게 전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필요한 도구로 쓰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아담은 그래도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쫓겨났죠. 채소를 먹는다는 말은 어린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 어린 신앙 자체를 세상적인 어린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린 신앙은 생명 차원에서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향수, 오늘이랑 목숨수 930세를 살게 한 원인이 거기 있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동편길을 화염과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비밀을 아는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는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두려워서 화염검을 가진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창세기 3장 24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로 면으로 본다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서의 지적인 능력, 그 보고를 아직 완전히 상실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명으로서 갖추고 있었던 그 지적인 능력, 지혜, 은혜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을 내어 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 전까지는 겨우 채소만을 먹을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열악한 환경이 거쳐지고 긍정적인 차원의 환경으로 접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바로 에녹 때부터입니다. 채소만을 먹을 수밖에 없던 초보적인 신앙, 연약한 신앙 상태에서 에녹이 태어났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긍정적인 반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사람을 등장시킨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6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에녹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동행하는 과정에서도 자식을 낳고, 그래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걸출한 의인을 탄생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육신의 소욕을 초월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구도의 길을 걸음으로써 탄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근데 에녹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도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식들도 생산하고 다 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가볍게 본다면 에녹이 그런가 보다, 더 이상 에녹 안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300년 동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해서 요셉이 탄생이 되죠. 심지어는 아버지인 야곱까지도 요셉이 영광을 받기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짐승의 피를 묻힌 요셉의 옷을 보고 야곱이 통곡을 했죠. 그 슬픔은 생각 이상의 이상입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요셉을 장자로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요셉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형님들의 안부를 살피러 갔던 피 묻은 옷으로 돌아왔어요. 아,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였구나, 삼켰구나. 얼마나 통분에 애통한 눈물을 흘렸겠어요.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도 더 이상 하나님이 요셉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고 있었죠. 이 말을 하는 저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소욕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육신의 소욕적으로 살다가도 하나님을 만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이고 풀목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착고에 채워진 길인데 하나님이 30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에녹에게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 사는 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게 하지 않았죠. 왜 그랬겠어요? 노아가 10대에
사람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대 사람으로서 자격과 기준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고 말하는 땅의 사수, 하늘의 삼수 플러스 성부, 성자, 성령의 수, 이 세수가 합쳐진 것이 바로 또 다른 영적인 의미의 십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맞고 말하면 가인의 계열이 7대 라멕에서 끝이 나는 것은 가인의 7대 후손 라멕에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의 계열은 7대 라멕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 라멕이 777세를 상수했다. 세 번의 칠수.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 결여된 부분이 많아서 다른 종상들보다 수명을 짧게 살았다. 그런 의미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았다는 말은 노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수를 가질 수 있는 삼일기를 라멕이 만들어줬다 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늘의 삼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노아는 새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사람이 되었고 전 시대를 마감시킬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을 대신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는 거죠. 가인의 기원은 7대에서 끝나는데 셋의 기원이 7대에서 끝나지 않는다면 가인의 계열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인의 계열은 어쨌든 아담과 하와를 굴복시킨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맞고 말하는 장자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가인의 계열이 7대 만에 끝이 난다면 당연히 셋의 계열도 7대 만에 끝이 나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당당한 그들의 권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려운 난맥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7대 후손 에녹이 특별한 구도의 길을 걷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하게 자식 낳고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모략이고 기묘자 같은 역사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줄 때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시키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산에서 팡팡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구름과 불기둥과 산이 울릴 정도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그런 관계 속에서 지속되어 있었는데 이놈은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에녹에게 전해야 될 말씀은 다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사역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드셀라의 사역도 대단한 사역이었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이 내가 죽으면 시작되리라.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전해진 비가 방주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노아의 8시가 방주를 졌다고 하지만 실존적으로 무드셀라도 방주의 역사에 같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2월 10일 날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탄 날이 무슨 날이었죠? 무드셀라가 죽은 날이에요.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지만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노아가 그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서 새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역사의 시작을 이룬 첫사람이 에녹이었다는 것. 에녹은 외형적으로 보면 10대 족장 가운데에서도 별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에 대해서 왜 데려가셨는지 창세기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씀만 있지 뭐 때문에 데려간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히브리 기자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데려갔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 동안 동행하시면서도 자식을 낳게 하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했다는 사실을 감추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감추는 원인이 되었던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